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각각 마음에 계획하고 또 행동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권을 이용하기도 하고 친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또는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뒤돌아놓고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과 성실로 준행하면 내 삶 전체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은 요시야 왕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왕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합니다. 교회는 보이는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묵상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치 시집간 딸이 자기 집에 가서 문턱을 넘으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의 전에 와서 성전 문턱을 넘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영원히 증명받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어릴 때 이제 담뱃집이라 그래가지고 간청리에 담배를 보급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울타리가 향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나무를 이 잎을 잘라서 이렇게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 향나무를 이제 너무 나무가 크니까 잘라낼 때가 있는데 그 잘라낸 향나무 요만큼 한 토막만 줘도 그냥 고맙다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나무 요만큼 한 토막을 갖다가 뭘 했느냐면 제사 지낼 때 그 향 태우는 그 부스러기로 그걸 잘게 잘라요. 그래서 불 위에다 올려서 향을 피웠습니다. 어쩌면 성전의 그 제사장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어요. 제사상에다가 향을 놓고 그리고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 지낼 때는 그 향 조금 한 톨, 밤톨만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쓰는데 이거는 집 전체가 향나무예요. 그니 아침에 제가 그 KBS에서 극한 직업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그 테마 속에서 어떤 집은 샴나무로 집을 졌어요. 샴나무. 집이 얼마냐? 집이 약 3억 5천 정도 되는데 그 샴나무로다가 집 전체를 수리하는데 얼마냐? 3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와. 시멘트 전체를 그 샴나무로 싹 두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게 건강에 좋다. 이게. 벽에서 시멘트 독이 나오잖아요. 응? 새 집은 시멘트 독이 3년 정도 나온다잖아요. 야,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샴나무가 아니에요. 향나무예요. 향나무로다가 그냥 집 전체를 둘렀으니까 그 향이 아침에 옷에도 그 향나무 냄새가 그냥 쫙 배가지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아우 참 향이 좋네 하고 맡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천조가리에 있다. 천조가리. 천조가리인데 빨 수도 없어 이게. 우리는 옷 더러워지면 운동하고 땀나서 옷 더러워지면 즉각 가서 빨잖아요. 세탁기 집어넣고. 빨 수도 없어. 그렇게 초라해. 아주 구질구질해요. 성막이.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 정말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에게는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도다 했어요. 백향목궁에 사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왕이 격이 있잖아요. 아니 대신들도 백향목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왕이 초라하게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내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더 화려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그리고 다윗처럼 늘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지내며 언젠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장로들과 권사들과 당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면 내가 다윗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리겠다 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 예물을 준비해둬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 건축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로 100억씩 1000억씩 내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자. 아유 이 교회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건 사탄이고 마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시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사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 보세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랬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우상 찾는 사람 아니에요. 바알신과 아스다도 아세라 신상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것을 더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와, 샌프란시스코가 왜 저주의 땅이 됐는가? 기본이 동성이에요. 기본이. 이 도성이 제2의 소돔과 고모라다.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와, 깜짝 놀랐어. 남자와 남자가 성생활하는 걸 가르치고, 여자가 성생활하는 걸 가르치고, 남자와 동물이, 여자와 동물이 하는 성생활을 가르쳐요.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참. 그걸 합법화해서 모든 초중고에서 가르치도록 돼 있대요. 이게 소돔 고모라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왜 심판하지 않겠어요? 지 스스로 영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불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죄가 뭐냐? 간음죄예요. 간음죄. 영적인 간음죄를 가장 역겨워하십니다. 그 질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돌을 세워놓고 그걸 사랑한다. 아무것도 아닌 흙더미를 세워놓고 그걸 사랑한다 하고, 나무를 깎아놓고 그걸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가장 역경하시는 거예요. 요시야는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우상을 파괴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부르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 찾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주의 성전을 처음에 들락날락거릴 때는 어색하죠. 교회 처음에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디 돌축이 허물어져 있네. 근데 허물어진 돌축을 가만 놔둬요. 어디 문이 지금 삐그덕거리는데 그 문 삐그덕거리는 거 그냥 놔둬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는데 힘을 더했어요. 자꾸 교회 드나들다 보면 뭔가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제 1년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평생 목수일을 하셨대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아주 그냥 진짜 아름답게 성전을 잘 꾸미셨더라고요. 진짜 나무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음매 틈새 없이 잘 꾸미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그냥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은 그냥 교회 내가 뭐 할 거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전심으로 교회 수리를 하는데 어느 날 오면 뚝딱 고쳐놨대요. 뚝딱. 장로님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보면 고쳐놓은 거야. 참. 그러니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자녀들이 막 천재 소리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서울 장안에 슈퍼 강사이죠. 슈퍼 강사. 1년에 뭐 100억씩 버는 그 슈퍼 강사. 그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참. 자, 요시야가 왕의 즉위해서 18년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희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이 18년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26살 됐다는 겁니다. 20대 가장 힘 있는 때죠. 그런데 20대가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의 방향이 엉뚱한 데 갈 수가 있어요. 젊으니까 뭐 으쌰으쌰하고 술 먹고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으쌰으쌰하고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청년으로서 그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약간 곁길로 가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쏟아넣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과 사랑을 쏟아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교회에서는 참 멋지게 잘합니다. 빛깔나게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개판으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건축, 성전의 어떤 퇴락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전심을 다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발견되니까 그 성경책이 뭐예요? 성경책은 성도의 삶의 지침서예요. 성경이 뭐냐?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지침서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척도라 한다. 이 척도. 캐논, 기준점이라 기준점. 여러분 기준점이 없으면요 학생들이 오와 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애한테 너 기준 그러면 애가 손을 번쩍 들고 기준 그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해서 양팔을 벌려서 또는 반팔을 벌려서 또는 반부로 해서 아이들이 오와 열을 맞추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요 총을 아무리 쏴도 헛방이에요. 총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준점. 그걸 0점이라 하는데요. 그걸 그 0점을 찾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기준점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땅을 파야 될지 그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 못 져요. 그 기준점을 딱 이제 측량사가 와서 여기가 기준점입니다 하고 팻말을 딱 박아놓으면 그때부터 그 기준점을 통해서 좌로 40m, 우로 100m 땅을 파게 되고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삶의 기준점이 뭐냐? 성도의 삶의 기준점은 성경이다. 성경 캐논. 대장 힐기야는 너무 귀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관에게 줍니다. 그 성경을 들고 왕을 쫓아가요. 왕에게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니까 왕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왕이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회개하니 온 나라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편안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시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 퇴락되는 것을 수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 심령을 개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오늘 우리가 하루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전을 달리며 더더욱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했어요. 오늘의 요시아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